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선포하십시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시며 찬양할까요? 크게 주먹쥐고 생명 하나 둘 셋 생명 주께 능력 능력 소망 소망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생명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날아가 눈을 뜨면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라가 눈을 뜨면 천사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 지나갈 때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다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다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푸른도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5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살아가는 절규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는 지도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어떤 땅, 영토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강대상 뒤에 보면 세계의 지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나라 그러면 어떤 영토, 땅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땅이란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땅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나라라는 요소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땅, 이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만 있는다고, 영토와 국민이 있는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가운데 땅도 있었죠? 또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 나라라는 말을 따라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배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주장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 주셨는데,
그 전파하는 퍼센트로 따지면 90%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 10%만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현실 가운데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니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다 만드시고 나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셨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마지막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공적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다 뭐다? 헛된 거더라.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어제구나 전도서 마지막 장 가운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두 다
되다. 한숨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경외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은 누구를 통하여 다시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자. 앞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는 건데,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세계 각처의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더라라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욕망, 소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목적과 삶을 맡겨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그 시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과거형으로도 말씀도 하고 현재형으로도 말씀도 하고 또 미래형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과거이면서 동시이면서 미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순간,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는 순간 코스모스의 생활, 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할렐루야. 또 현재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대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현재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에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끝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과거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맡기는 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제를 어떻게 따라하냐면 따라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본여야 되냐면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삶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최대의 명령을 맡기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처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부흥 발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사는 거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움켜쥐려면 힘들고 아파요. 맡기면 편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져 줄지 믿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열심히 다름방치하는 자라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필사적으로 전투하듯이 열심히 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갈 때 그가 마지막 인생의 약복강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재산을 띄워놓고 가족들을 띄워놓고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고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며 끝까지 붙잡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마지막 그가 떼를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로 이기면 하나님은 졌고 야곱은 이겼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졌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칭얼거리고 졸라요. 오늘 저희 막내딸이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엿이 있었어요. 엿 하나가 차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엿을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빨을 닦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를 가는데 엿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끝나고 나서 엿을 하나 사줬어요. 다시 엿 조금 토막난 건 제가 먹고 그 엿 하나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맛있냐니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때 너 엿 먹으면은 이빨 안 좋아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는 꼭 먹어야겠다고 쫄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게 가서 토막이 아니라 엿 하나를 사줬다고요. 왜 그래요? 이 아빠의 마음인 거죠.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내가 야곱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져줬다라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구하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모자라서 져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져준 거야 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져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하나님이 빼앗길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노를 당한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빼앗겨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약해서 그것을 천국을 빼앗기겠습니까?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땅히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힘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의 원어에 침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전쟁한다. 이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목회가 쉬워요? 목회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안일하게 주일날 예배 한번 온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나의 삶을 전쟁터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곧 넘어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 내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 이룰 수 없이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천국은 빼앗기는 자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우는 사자처럼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이 나의 천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선포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누구 주권으로 맡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하고 멈추라면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사시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사라신을 믿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겨 버려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병든 심령들마다 치유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명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해답이 되어주신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영태리와 하나님이 우리 파주 땅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